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 이 시간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말고 옆에 있는 멀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가정을 축복하는 인사를 다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쪽 동네들 보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1번과 2번. 제자도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제가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네 가지로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필요에 적용하고, 비전에 적용하고, 예수 닮는 일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지상 대명령에 복음 전도한 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도의 삶의 방식은 1번이 맞을까요? 아니면 2번이 맞을까요? 글자는 똑같고 화살표만 다른 겁니다. 몇 번이 맞을까요? 어느 방식이 성경적인 제자도의 삶인가? 먼저 2번 그림을 먼저 봅시다. 2번 그림을 먼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삶의 욕구와 기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1번 제 삶의 필요에서 시작하죠. 내 삶에 필요한 욕구, 내가 충족시켜야 할 삶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먼저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충족이 되면 이제 우리가 비전을 추구합니다. 비전을 추구해도 만약에 내 삶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이익과 욕망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비전으로 전락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비전이 추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예수님을 닮아볼까? 이제 좀 내가 전도 좀 해볼까 하는 것이 지금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슬로의 욕구의 5단계처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이상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조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방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죠. 기본적인 것이 충족돼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동안 어디에 얽매이다가 인생을 마치느냐? 다 1번이에요, 1번. 삶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다가 인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닮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는 시작도 못하고 인생을 마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닮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림 1번을 이제 봅시다. 이 그림을 봐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인가,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일과 복음 전도하는 일,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 예수를 닮는 일이고 지상 대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먼저 박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 앞으로? 여기서 인생의 비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인생의 비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세속적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와 같은 거기에서 그 단계에서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가 투영되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인생의 욕망과 욕구가 투영돼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성취하면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주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제자도의 방식은 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 포함돼요? 예수 닮는 일이 포함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포함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긴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제자도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 비전을 평생 추구하고 사는 동안 예수님의 약속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제자도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된 제자도의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뒤집는 것이 이 도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이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맨 처음 신앙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대로 내 욕구가 충족되면 비전이 나오고 비전이 세워지면은 좀 예수 닮아볼까 전도해볼까 하는 그런 방식을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하면 그 도표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성장되었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은 이 도표는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표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20년, 30년 뒤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닮는 일과 그리고 지상 대명령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해요. 거꾸로 된 제자들을 옳게 뒤집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소그룹이나 또는 성도들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얘기해요.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목사님이 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먹고 마시고 살아야 교회 생활도 있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신앙 생활도 있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예배도 있지 않겠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영동교회 안에서도 그 말을 들었어요. 따라해봐요. 낱말도 문목사가 듣고 반말도 문목사가 듣는다. 다 들어요. 제가 방금 했던 목사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야.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그 말을 제가 영동께 와가지고 지금부터 14년 됐어요. 제가 한 12년 전에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성도로부터. 우리는 비록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도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제자도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거꾸로 된 제자도의 삶의 방식을 옳게 바꿔야 돼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동안 예수님은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 도표를 못 바꾸게 만들 겁니다. 절대로 못 바꾸게 만들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네가 교회도 다니고 먹고 살아야 네가 교회도 큰 소리 치고 너 먹고 살아야 교회에서 좀 힘 좀 내고 그럴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100% 충족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죽을 때까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성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야 된다. 과감하게 뒤집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식, 즉 믿음은 하나님 플러스 생성. 따라봅시다. 믿음은 하나님 플러스 생성.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고 또 바라고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의 형상을 담는 일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형상을 담는 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형상을 담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왜 거기에 우리가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예수 형상을 담는 일에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왜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선택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따라봅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의 일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맨 처음 첫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첫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보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그래야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이 목표는 누구는 추구해도 되고 누구는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목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를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문하고 이 목표를 반드시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 삶의 최고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이 목표를 이루도록 계속 장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을 성경도 계속 이 목표를 우리에게 장려하고 격려하고 있나요?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예수 닮아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일부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영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 어정쩡하게 뒷모습,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을 충만하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흉내내다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공부할 때도, 이웃과 대화할 때도, 회의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은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예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의도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는 로버트 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책을 써요. 그만큼 이 구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인데,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디에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애를 안 낳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고와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해산하는 수고예요. 해산하는 수고. 이 해산하는 수고는 언제 끝나요?
이 해산하는 수고는 언제 끝납니까? 손재는 장로님, 해산하는 수고는 언제 끝나요? 그렇죠. 출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출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출산이 되면은 해산하는 수고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이 일에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수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 70, 80대도 우리는 예수 형상을 담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꼭 한 할머니가 생각나요. 인천에서 교역자 생활할 때 우리 그 고명희 집사님이라고, 그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친정 어머니가 이제 딸네 집에 와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해달라고 가가지고 내가 우리 고명희 집사님의 집을 신방에 갔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얼마나 곱게 얼굴이 고우신지요. 뭐 고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얼굴이 얼굴이 정말 평온하게 고와요. 93세인가 그래. 그 할머니가, 그 친정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였는데, 내년 생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도 그때까지 참 마음의 정돈을 잘하시고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천사였거든요. 생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인생에 70 넘고 80 넘었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노력을 계속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노력해 가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은 닮아가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죠. 점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예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 닮기를 기도하고 예수 닮기를 애쓸 때 우리 자신들은 점점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 닮는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가장 기쁜 일로, 무엇을 가장 즐거운 일로 삼아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자식들 잘 되는 것을?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을? 아니면 좋은 배우자 얻는 것을? 좋은 집 사는 것을? 이런 것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즐겁고 기쁜 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일이에요.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또 다른 한 가지 길이 발견될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 집에 있다가도 후다닥 짐 싸고 교회 와서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그래 맞아 이런 길 맞아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얻을 때마다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닮아가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길이 열리고 또 실제로 닮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즐겁게 여기고 또 기쁘게 여기면서 그런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게 속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속사람인데 100% 예수님과 닮을 수 있는 쌍둥이 인격체입니다. 자, 속사람의 정의를 다시 읽어봅시다. 속사람이란 시작. 속사람이란 예수님과 한 쌍으로 존재하며 예수님께 반응하는 쌍둥이 인격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100% 닮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을 때 100% 닮을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100% 닮을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을 수 있나? 100% 닮을 수 있어요. 100% 닮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닮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DNA. 예수 DNA.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DNA입니다. 이 예수 DNA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이 100%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100% 닮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아요? 저는 우리 집 두 딸을 보면은 쟤들이 엄마 닮았나 나를 닮았나 아무리 봐도 나 닮은 구석이 없고 아무리 봐도 엄마 닮은 구석도 없는데 남들은 뭐 닮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아요?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은 밥만 먹으면 닮아가요. 밥만 먹으면. 시간만 지나면 닮아가요. 어떻게? 저절로 닮아갑니다. 따라해봅시다. 저절로 닮아간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는데 그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닮아가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밥만 먹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DNA와 육체의 DNA는 뭐가 달라요? 예수 DNA는 저절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그리고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닮았나요? 저절로 닮는다면 시간만 지나면 닮는다면 지금 우리 다 성령 군자가 다 돼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닮아지는 길이 100% 활짝 열려 있지만은 절대로 저절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해산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의 속사람이 예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그 닮아가야 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전념하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알다시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져요. 이 그림 이제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에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옛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럼 새사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으로 갈라져요. 속사람은 뭐예요?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예수 믿어도 속사람이 되면은 새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겉사람은 왜 겉사람이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새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안 나오고 옛날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아직까지 옛사람의 치디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자, 속사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속사람에서 나오는 인격이 속사람의 통합된 인격이고 겉사람에서 나오는 인격이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입니다. 분열된 인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속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겉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러나 속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겉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 그림 보세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한 사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안에서도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서 속사람이면 예수 형상이 나오고 겉사람이면 옛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안에도 저런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인격이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닮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은 그리고 바라면 결국은 어떻게 돼갑니까? 다음 그림 보세요. 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전히 속사람으로 예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과 속사람은 새 사람이란 저 그림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새 사람은 저 속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저렇게 속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면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행복해지고 가정생활도 행복해지고 직장생활도 행복해지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가진 여러 삶의 상황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친구 관계가 교회 생활이 갈등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구 신방을 할 때였어요. 교구 신방을 이제 충계 대신방은 이제 제가 맡겨진 이제 교구 목사들이 교구 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은 한 58세 정도 되는 안수 집사님의 집을 이제 신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날에 그 신방 담당 권사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내일 신방할 이제 가정들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듣는데 그 구역장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그 안수 집사님 집을 신방하는데 그 집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부인 여집사님을 되게 폭행을 많이 하고 폭언도 많이 하고 아무튼 집에서 속된 말로 아내를 개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부인의 얼굴이 항상 침울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그 58세 정도 되는 그 안수호 집사님은 그 교회 교육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은 일을 하시고 교회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얼굴도 굉장히 온화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늘 잘 대해주셨던 그런 분이었고, 직장생활도 잘해서 굉장히 직급도 높으신 분이었어요.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잘하셨고, 뭐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늘 교회 생활 보면 토요일 날 교회 오셔서 교육위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점검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교육자들에게 너무너무 다 잘해주셨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지금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집사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아주 온유하고 따뜻한 얼굴이었어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이에요.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 지나가는 행인에게조차도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다가도 특정인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 이게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길 가는 행인에게도 친절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정에 있는 아내에게는 더더욱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사랑과 친절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본래부터 나쁜 사람에게 못된 행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행인에게조차도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정작 나를 향해서는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는 말을 행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 사랑받아야 할 남편에게 오히려 모진 모멸과 수모를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교회 성도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의 통합된 인격은 어때요? 속사람의 통합된 인격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서 식구들 사랑하죠? 저도 내 가정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어지간하면 책망 안 합니다. 실수 한 번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 가족들 그렇잖아요. 서로 가정 안에서 격려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한두 번 실수 넘어가 주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직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인자하고 자비한 남편이고 인자하고 자비한 아버지였다가 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얼굴 찡그리고 얼굴에서 쌍갈매기 그려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호통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의 분열된 인격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가정과 식구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친절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자꾸 덮어준다면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통합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줄 알아요. 내 속사람의 예수 형상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의 예수 형상으로 충만해져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형상을 내 속사람에 담는 것을 충만한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애사는 수고를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의 통합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것. 말하기만큼 우리의 성숙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종종 경험하죠. 오늘 내가 했던 말을 미래 어느 때인가 훗날 가면 이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유,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을. 오늘 했던 말이 내일 모레 언제 가면 이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이 먼 훗날 또 얼마 뒤에 가서 부끄러움이 될 만한 말, 수치가 될 만한 말이라면 오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세 가지 언어 생활의 법칙을 제가 또 오늘 반복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봐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상대방에게 감사가 묻어나는 말을 하자.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사가 묻어나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려고 말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정보 탐색, 뭐가 궁금할 때 말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뭔가 따질 때 할 때가 있어요. 따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따질 때예요. 따질 때. 잘잘못을 따질 때 우리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그때 입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첫 말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이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감사가 묻어나는 말, 사랑이 묻어나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언어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시작할 때 감사가 묻어나도록 말하고 사랑이 묻어나도록 말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그냥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감사가 묻어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이 묻어나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이 안 나와요. 좀 생각해야 되니까. 그 생각하다 보면은 내 말이 많이 수정되고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감사가 묻어나는 말로 시작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말을 많이 바꿔줍니다. 좋은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속사람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을 하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속사람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 즉 상대방의 신앙적 본분이 살아나도록 하자는 거예요. 살아나도록.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을 놓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내가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너는 남편을 참 예수님을 존경하듯 남편을 존경하는데 남편은 너를 항상 무시하고 그러면 너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너도 까짓 것 막 까자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해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애들의 대답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지도록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영적으로 깨닫고 훌륭한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비가일의 집을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 앞을 막아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속사람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여, 당신은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된 뒤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 나발과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죽여버린다면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이 당신이 후회할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업적에 큰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들었죠. 그래서 분노를 다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영적인 본분이에요. 그것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지도록. 속 사람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좋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게 하자. 상대방이 낙심되도록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다 위에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내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이 암살당해 죽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링컨을 칭찬하는 기사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호주머니 속에서 신문에서 링컨을 칭찬하는 신문기사 쪽지가 발견되어 있었는데 그 신문기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정치적 대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링컨조차도 뭐가 필요했어요? 칭찬과 위로를 자기의 위로와 격려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도 이런 칭찬과 위로를 먹고 살았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이야 얼마나 칭찬과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남에게 들어서 낙담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말 잘 듣기의 성숙도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말 듣기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주는 말도 비꼬는 말로 들을 때가 있고 상대방이 나를 좋은 쪽으로 교훈과 권면해 주는 말을 비난과 공격으로 들러 받아들일 때도 있고 셋째는 비난하는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받아들이면 나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낙담시키고 절망하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있고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의 정체성을 살리는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권면의 말, 때로는 상대방이 하는 비난의 말까지라도 내 자신을 바르게 고치는, 내 속사람을 올바르게 고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비난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독.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말을 비난하는 말로 비꼬는 말로 들어도 독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은 권면의 말로 해주는 것을 비난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거 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삶의 독이 됩니다. 독. 여러분이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살리려면,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려면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칭찬을 듣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권면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비난의 말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비난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독을 마시지 않게 되고 성숙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듣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속사람은 예수를 어정쩡하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 닮기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내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예수 닮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예수 형상을 우리 속사람에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에 여러분 예수 형상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예수 형상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